네, 2월 9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충성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 내가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가장 큰 복이 되는지 주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예배로 인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헌신이, 기쁨이 날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채워져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사는, 그로 인하여서 주님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채워주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으며 지금도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빚어가 주시고 아버지 날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2월 9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 강추위가 몰아쳤던 이번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그 칼바람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밖에 나갈 때마다 정말 이 겨울의 그 매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참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가능하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미움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참 누군가로부터 사실 미움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 중에 이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만큼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점점점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는요, 정당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의 사람이 됩니다.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고 아주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잔인했던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투와 분위기, 표정,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온화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 사람의 성품과 모습들이 바뀌어서 정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드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의 강도도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핍박과 고난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남겨가는 삶의 발자취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자리가 있었죠. 순교의 자리로 가야 할 만큼 미워함을 당했던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도 받지만요, 거기서부터 오는 미움의 강도 역시도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함을 너희가 알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켜서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장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모습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우리가 받는 미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에 목회하실 때입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어느 날부터 그 한 분의 그 성도님이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이 인사하면 어느 날부터 굉장히 이유 없이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근데 사실 어린 그 저희로서는 그 어른들에게 뭔가 잘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지금 성도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풀리셨구나. 여러분, 왜 참 이러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어떠한 대상이 미우면 그 미워하는 대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그 감정이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떤 미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참 잘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수 있는가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미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들었던,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사실 어느 정도 대척 지점에 있기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단자들,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 회당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이렇게 대척 지점에 있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선을 긋고 갈라지기 시작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60년대 중후반에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그 더 이상 이 로마의 압제에 어떠한 그런 억압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결국 유대인들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의 사이가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된 채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내쫓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 전쟁에 자기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매몰찬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자기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 읽혀졌을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그 처음 우리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었던 어떤 배척감과 어떠한 그 배제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읽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미움이요, 어떤 외로움과 배제됨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정부였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로마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와는 갈라진 집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어떤 핍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무시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의 세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한 소수 집단이 된 거예요. 따라서 로마 정부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과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죄들을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을 향한 어떤 세상의 미움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느껴지기 쉬웠냐 하면요,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어떤 세상이 주는 미움에 직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미움의 종류 중에 정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배제와 배척과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받는 참 그 고난과 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전체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있을 때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미움입니다. 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받는 어떤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흔한 종류의 미움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는요, 겉으로나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시대 사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미워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편협하다라는 시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나마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한 미움은 없을지라도 이 미움의 형태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낄 수 없는 모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참 이 청소년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늘 어떤 그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시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뭐 천군 마마를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이 집사님은 아침에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들을 그 집으로 가져다 주면서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너무나도 든든하고 참 마음에도 위로를 받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함께 하던 가출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청소년을 옆에서 본 집사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이 학생은 내보내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 학생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찾아가서 이 집사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정말 좀 봐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정말 그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최후의 통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요, 그 목사님과 교회를 떠나시고 다시 목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느꼈을 그 굉장한 뭐랄까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외로움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눈에 흡족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는 고립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누군가를 돕는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떠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떠한 그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때로는 참 그 씁쓸함을 참아내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또 다른 대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던져주는 미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영적인 세력들의 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이 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마귀가요,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참 그 최근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계속 나타나서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바뀌어요. 그 저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날마다 바뀝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제가 제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딸도 비슷한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 딸에게 나타난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저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의 어떤 그 수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룡이 잡아먹으려고 한다든지 요 정도이지만 사실 저희 그 6살 된 딸이 느끼기에는 제가 꿈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똑같은 강도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근데 참 또 놀라운 것이, 며칠 동안 잠깐 그 이모 집에서 자고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또 그런 꿈을 안 꾼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그날부터 다시 한번 그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편 17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꿈을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어요. 마귀가 진짜 우리 가정을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러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차마 마귀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나를 해하고 싶어 할 만큼 그 정도로 증오하는구나. 꿈속에서라도 그 목숨을 빼앗아 가고 싶을 만큼 나를 증오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마귀가 그러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마귀가 갖는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의 강도는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귀의 증오심만큼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냐 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영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우울감을 심어줘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더 크게 증폭시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으로 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미움의 증오로 인한 공격들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16시간을 하루에 깨어 있는다면 그 16시간은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노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별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18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지금 내가 세상으로 받는 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그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미워함으로써 저를 미워한다면 제 안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나에 대해서도 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그분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꾸었던 그 꿈을 저희 아내와 나누다가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맞나 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분의 제자들이 맞나 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요, 이것을 자부심으로 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요, 애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편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공격 없습니다. 오히려 잘해줘요. 자기의 손에 더 넣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미움을 던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지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미움을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미움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또한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어떠한 누군가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누군가가요, 나를 증오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고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올 때에, 미움이 올 때에요, 이것에 넘어지고 좌절하기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과 영광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아픈 현실이 나를 넘어지고 좌절케 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미움을 먼저 받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궁극적으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굳게 붙들고 더욱더 나를 위하여 미움을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또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던지는 아버지 미움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참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충성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날로 우리 가운데에서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승리의 길을 우리도 아버지 능히 밟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빚어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미움과 아픔과 어떠한 그 좌절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앞서 그 미움을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붙들고 아버지 정말 참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군사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그 주의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야 할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시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필요를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한 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